여호수아 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래서 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아주 설레고 흥분되는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민족이든지 간에 나라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나라의 영토가 확보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하여튼 땅 문제로 인한 분쟁은 늘 야기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 땅이 여호수아 약 한 50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그 땅을 실제로 이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이제 그 땅을 정복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죠. 그래서 이 과정상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 이제 모세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드린 말씀대로 모세가 죽었다는 거죠. 모세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 이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는 큰 과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게 또 하나의 위기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도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사건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도 애굽을 탈출했다 해서 출애굽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잊을 수 없는 사건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다는 거. 그 해방의 중심에 모세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모세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굉장한 충격입니다. 여기는 지금 그냥 간단하게 지나갔습니다만은 그 민족들에게는 40년의 그 엄청난 충격적 사건, 노예에서 해방되고 그 다음에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광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20세 이상 된 10지파의 60만 명이나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런 죽고 사는 것을 또 한번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모세 그러면은 아주 굉장한 인물이죠. 그래서 그 신약에서도 항상 예수님도 모세를 인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만큼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그가 죽었다는 것은 지도자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동편 땅에다가 모아놓고 거기에서 이제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로 하나님이 지명하고 세우는데 이미 이 여호수아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게 어느 한 순간에 갑자기 리더십이 바뀌고 하나님이 갑자기 여호수아를 지명해서 나라를 끌어가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섭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 나이가 이때가 95세인데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칩니다. 40년 거치면서 여기에서 전투에 대한 경험을 하죠. 그리고 광야길을 누비고 다니면서 그 광야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고 전투적인 그런 경험을 갖게 됩니다. 이 전투 경험이 왜 중요한가?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것은 전투예요. 전쟁입니다. 전쟁의 경험을 이미 40년 동안 쌓게 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또 95세니까 40 빼면은 55년 동안 어디에 있은 거예요? 애굽에 있어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50년 동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하면서 투철한 민족 의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보면 이제 무슨 영화에서 보니까 그 모세 아버지가
모세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던데, 그만큼 하나님은 벌써 이 엄청난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몰랐죠. 여호수아도 몰랐겠죠. 여기에 살 때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민족의식을 갖추게 해주고 40년 전투 경험을 갖추게 해주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95세 된 모세를 들어가지고 40세쯤 되면 이해가 되겠는데, 여호수아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80에 하나님이 들었었고 여호수아도 95세에 들었었는 이유가 바로 뭔가, 이 엄청난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집행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주로 많이 섭리를 해나가시는 거죠. 80고령에 95세의 고령에.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여기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15년 동안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는데 7년 전쟁하고 8년 정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죠. 이 짧은 시간에 7년의 세월을 위해서 하나님은 95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을 준비시켜서 하나님께서 이 큰 작업을 시작해 나가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이 모세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각납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모세의 하면 우리는 뭐가 붙어요? 율법, 이게 붙죠.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이요, 사상이요.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문서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읽게 되면 제1계명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 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여호와이시다. 그게 딱 각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문서로 된 성문법이죠. 율법을 백성들이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증을 갖도록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이 40년 광야를 건너오게 되고 그 다음에 세대 교체가 되어가지고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이제 불러서 이 가나안 전쟁 정복을 위한 전투 최고 사령관으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불러서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처음 출발하는 게 뭔가, 여호수아 1장에서 4장까지는 진입이에요. 진입. 여호수아는 간단합니다. 4개의 구성인데 가나안 땅 진입하고 그 다음에 정복하고 그리고 뭐예요? 이거는 뭐 외울 것도 없어요. 땅 진입하기 위해서 동편 땅에 있다가 강 건너 서편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진입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진입해서 전쟁을 통해서 정복을 하고, 정복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주고, 분배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지금까지의 역사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께서 교육하는 것으로 여호수아가 종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참 굉장히 이게 간단 명료하고 각 단원마다 중요한 이슈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만 정확히 이해하시면은 여호수아는 잊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제일 큰 화두는 뭔가? 땅 정복입니다. 땅 정복. 이 땅은 왜 정복해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 열조에게 주신다고 한 땅이다. 그럼 하나님이 이 땅 정복을 위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렸는가? 본문에도 나옵니다. 마지막에 나와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정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정복을 시행하신 것이다. 자, 이 진입에 있어서 이 과정이 1장, 2장, 3장, 4장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1장에서 지금 뭐 이렇게 또 성경 공부하겠다고 하는 그룹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는 아주 고무적인 현상들이 있는데, 아마 이제 뭐 설문조사해갖고 만들어지게 되면 할 텐데,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반들은 이렇게 일방적인 이런 강의보다는 본인들이 좀 이렇게 스스로 강의를 듣고 정리를 하고 그걸 가지고 좀 토론을 하고 다시 한번 마무리를 담당 교사들이 해주는 이제 그런 방식들이 조금 이제 공부의 패턴이 바뀔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모든 자료가 지금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맨날 듣는 것만 해가지고는 성장이 안 돼요.
이론적인 성장도 안 되고 신앙적인 성장도 안 돼요. 직접 확인한다라고 하는 거. 땅 정복한다 말로만 듣다가 진짜로 땅을 정복해서 각 땅을 다 분배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감동과 감격, 이건 뭐 여기 있을 때하고 다르죠. 땅 준다 했을 때하고 진짜로 땅을 받아가지고 등기를 해가지고 각 지파별로 땅 등기 문서를 받았을 때하고는 완전히 감도의 차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 성경 공부도 본인들이 실제 참여해서 험정해 나가면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은 뭐 굉장히 유익한 방법이 되지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신뢰입니다. 1장에서부터 4장이 가나안 땅을 진입하는 건데 1장의 중요한 내용, 2장의 중요한 내용, 3장의 중요한 내용, 4장의 중요한 내용. 다 그 키워드가 있다는 거죠. 1장은 뭐겠습니까? 지금 읽어드렸잖아요. 그 읽은 내용에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본인들이 이렇게 찾아 나가는 거예요. 진입은 진입인데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진입하게 하시는 과정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 근데 1장에서 보니까는 뭐가 여러분 눈에 들어옵니까? 각자 보는 관점이 다를 거예요. 네. 지금은 그렇게 개인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요. 네. 그 땅을 가라, 주리라, 너희들이 밟고 있는 그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문이 거기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고 요단강가에 서가지고 이제 이 땅을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이 준비된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이미 백성들은 여호수아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치를 때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를 때 모세는 손들고 기도하고 있었고 선봉에 나선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익히 여호수아 장군에 대해서 알고 있고 낯이 있고 그 사람의 리더십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과 하나가 되게 해서 전쟁을 치르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접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제가 지금 이름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알아서 새겨 들으십시오. 예. 여호수아 자꾸 모세라고 헷갈리네. 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명령은 성경의 명령은 상대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예. 반드시 절대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하신 그 땅은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는 확정된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 주겠다고 지역까지 또 다 한번 말해줍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지역까지 이렇게 해서 뭐 북쪽으로는 어디고 뭐 남쪽으로는 어디고 뭐 서쪽으로는 어디고 해가지고 이 땅에 대한 경계를 다 여기에 지금 있는데 말해주는 거죠. 이것이 믿어지는가? 믿어져요. 왜? 이 지금 500년 세월을 통해서 또는 근접해서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에 오셨는지에 대한 다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하나님이 말만 해줘도 오케이 다 믿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을 하나님이 다 조성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해놓고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내가 동행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처럼 든든한 게 없습니다. 어디 여행을 갈 때 또는 어떤 뭐 전쟁을 치르러 갈 때 어떤 위기적인 일을 만났을 때 혼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근데 인간에게 가장 절박한 상황이 뭔가? 전쟁이에요. 근데 그 전쟁을 치르는데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것도 실예를 듭니다. 모세와 40년 내가 함께 했다. 모세와 함께 해서 애굽에서 해방되었지. 모세와 함께 해서 광야의 길을 걸었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절대 명령 이 땅은 이미 주었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율법이 등장을 하는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율법을 읽으면은 하나님이 왜 여호와인지 우리가 왜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지
그게 이미 역사적으로 주시기는 모세 때 주었지만은 아브라함 때부터의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배경이 율법 속에 담겨져 있고 그 담겨져 있는 역사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 그러면은 제일 먼저 연상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 우리 조상들과 언약하신 대로 자손을 번성시켜 주었고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었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해 주었고 가나안 땅을 주시는 하나님,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상기하게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당신의 존재를 알려주고 당신이 하셨던 일을 생각나게 해주고 그래서 확신을 갖게 해주는 거죠. 율법 주고 난 다음에는 이제 백성들이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동네에 살고 있는 두 지파 반이 여호수아에게 맹세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당신을 우리의 리더로 인정을 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정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선봉에 섰을 때 우리도 선봉에 서서 당신을 돕겠고 당신과 함께할 것이고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백성들이 다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여호수아 혼자 나서 갖고 리더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있어서 이 과업을 지금 수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게 진입의 첫 번째 준비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이 항상 제일 먼저 준비하시는 건 뭔가? 일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주지시키거나 우리에게 준비시키는 내용이 뭔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해나가신다. 지금도 뭐 사경에 있잖아요. 사경에 있으면 우리는 무슨 준비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전부 사경회를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 근데 하나님은 그 준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사경회를 왜 개최하게 하실까?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얻게 하실까? 과연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실까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 사업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라도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뜻으로 진행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 그래서 이 가장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두 번째 닥친 큰 일입니다. 첫 번째 닥친 큰 일은 뭔가? 애굽에 도전해서 거기에서 해방되는 일. 그게 엄청나게 큰 일이죠. 두 번째 일은 뭔가? 이 강을 건너서 이제 전쟁을 치르는 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1장에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은 이것 가지고 또 불안할까봐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상대방 적군들에 의해서 확신을 갖도록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정탐꾼이 2명이 갔는데 거기에 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기생, 라합. 동네의 모든 정보를 제일 빨리 입수하고 정확하게 정보 수집을 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술집이야, 술집. 주막집이에요. 거기에 있는 제일 대모, 지금 요즘으로 말하면 마담이죠. 그 마담, 기생 라합을 준비해 놓았는데 이 사람이 직업이 마담이지 그 사람의 머릿속에, 그 사람의 두뇌 속에는 누가 각인되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장에서 보면 이 기생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정탐꾼이 왔을 때 2장 9절에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생으로부터 이 땅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던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생 라합을 통해서 정탐꾼이 직접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을 만한 정보예요. 기생은 여기 있는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소식이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땅을 너는 우리에게 주었다고 얘기를 하느냐 하니까 이미 너희들이 이쪽 지역을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할 때의 전투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여기서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치른 이유가 바로 뭔가? 하나님이 여기에서 전쟁을 미리 치르게 해서 동편 땅을 분배한 이유가 뭔가? 여기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눈앞에 보이는 이 전투의 역사를 통해서 야, 우리는 저 사람들에게 안 된다.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저 사람들을 통치하고 지배해 나가시는 야훼라고 하는 신에 의해서 이 전쟁을 이긴 것을 우리가 소문을 듣고 나서 보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이미 간담이 녹았다. 더 나아가서는 광야 생활의 역사, 더 나아가서는 출애굽의 역사, 소문을 다 듣고서는 이미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라고 기생이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여튼 해나가실 때 이런 정보, 미리 다 알게 해주는 정보, 그 정보의 내용 역시도 결론은 뭔가?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는 거죠. 과거 완료형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 근데 이 기생이 우리가 볼 때는 뭐 기생 천박하지만 그래도 이 기생의 이 고백이 나중에는 이 여자가 어디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왕족의, 왕조 실록의 왕의 족보에 이 여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낳은 아들이 또 누구예요? 룻기서에 나오는 보아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적 확신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이 여인을 높이 드는 이유가 뭔가? 이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이 땅을 여호와가 주셨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여호와에 대한 확신, 그걸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해서 족보에 등재시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확인시켜주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정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그 정보를 입수하게 되고, 입수한 다음에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할 때도 똑같이 보고합니다. 그 온 땅을 어떻게 해요? 주실 것이다. 주셨으므로. 주셨으므로.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여기에 정복도 안 하고 이미 하나님이 주었다. 반드시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이니까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근데 실제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들어가기만 하면 돼. 강도 하나님이 알아서 가르고, 전쟁도 나중에 이제 여기에 다음에 이 정복할 때 나옵니다만은 정복도 여호와의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복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도 돌 때 그냥 막 뭐 때려 부시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계속 뭐만 해요? 탑돌이만 하는 거예요. 탑돌이. 성만 도는 거예요. 7바퀴 돌아라. 그럼 7바퀴 돌기만 하면 돼요. 왜? 이미 여호와께서 주시기로 확정된 땅이고 여호와가 함께해서 여호와가 승리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 가장 천박한 여인의 신앙 고백, 그걸 사실로 입증해주고 그 사실이 여호와의 계시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게 2장에서 말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 정도 되니까 이제는 이 땅은 누구 땅이다? 정말 우리의 땅이다. 아직 밟지는 않았지만은 우리의 땅이다. 땅도 없어본 사람이 땅 한 평이 생길 때 감동하는 거예요. 이민종은 지금 500년 동안 땅이 있어요, 없어요? 땅 한 평 없어요. 땅 한 평 없어도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는 이유는 이 땅에서는 땅이 없어도 어디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좀 하나님이 이 간극을 좀 줄이면 좋겠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고 이 땅에서 한 100평만 있어도 막 만세수를 부르겠는데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겠는데 이 땅에서는 100평도 안 주고 너무 큰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뭐 주실랑 가보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섭리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니까 이제 진짜로 남은 과제는 뭐예요? 이 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는데, 자,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 명령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또 여기에 나오는 그 율법도 역시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 민족과 함께 해서 이 민족의 미래를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인 증서예요. 그 다음에 정탐꾼의 고백도 뭔가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땅이 너희에게 반드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언약 성취의 확증을 갖게 해준 겁니다. 자, 실제로 이 땅을 건너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건너게 합니까? 그 정도는 아시죠? 하나님 요단강 건널 때 어떻게 건너게 해요? 네. 언약 지금 제가 미리 이렇게 다 던져놨잖아요. 세 번째는 진짜로 백성들 앞에 뭘 보여주는 겁니까? 언약궤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고 문서로 하고 그 다음에 실물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해서 하나님께서 건너게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물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가 언제 주어진 거예요? 애굽에서 해방되고 시내산에서 언약궤에 대한 양식을 주고 언약궤를 제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 언약궤가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대열을 정비하는데 12지파니까 3개, 3개, 3개 이렇게 다 하는데 이 정중앙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들은 이미 연습을 한 거예요. 아, 언약궤를 중심으로 우리가 대열이 딱 이렇게 정비되어 있고 언약궤가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움직이고 언약궤가 멈추면 우리도 멈춘다. 언약궤는 이 가운데 있으니까 이쪽에 둘레 있는 사람이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보다 위에서 볼 수 있는 구름과 불기둥을 또 보여주어 가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언약궤하고 이렇게 연결된 고리입니다. 구름기둥이 움직이면은 언약궤도 움직이고 언약궤가 움직이면은 백성들도 움직이고 이게 유기적 관계 속에서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자상하게 구름과 불 언약궤를 통해서 광야 40년을 인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 시대와는 이 언약궤가 어디를 인도하는 겁니까? 요단강을 건너도록 인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을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맨 먼저 걸어가게 해가지고 그들을 이 강을 좀 확대하면은 이렇게 강 중간에 언약궤가 딱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있고 이걸 이제 백성들이 보면서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건너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럼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언약궤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는 거죠. 왜? 언약궤가 여기 있으니까 물 가운데 있으니까 물이 어떻게 해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물막이 형성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는데 그렇게 건널 수 있는 증표가 바로 뭔가 언약궤였다 이거죠. 언약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기에 다 서 있을 때 이제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지난번에 한번 어디서 얘기했죠.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이 제일 마지막에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서 정치를 하는데 아주 민주적으로 정치를 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면은 세 그룹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그룹이 제사장 그룹이에요. 그 다음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여호수아고 그리고 나머지는 12방백들, 12지파의 두령들 이렇게 세 개의 그룹이 모여가지고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회의를 하고 굉장히 민주적이죠. 제사장은 종교 지도자, 여호수아는 대통령, 그 다음에 12방백은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 이 세 그룹이 모여가지고 어떤 큰 문제가 나중에 마지막에 발생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요단강을 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요 두 지파반이 요 강 건너 요쪽에다가는 제단을 하나 설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나중에 시끄러울 때 이 세 개의 그룹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게 나오는데 그런 일을 하려면은 백성들로부터 뭐가 있어야 돼요? 신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하나님은 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섭리해 나가시는 거죠. 제사장들, 백성들한테 뭐 신임해라 말아라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안에 언약궤를 메고 서 있은 거 이거 하나가 온 백성들로 하여금 신임을 얻게 되는 거고,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합리적으로 섭리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요단강 언약궤가 이스라엘 민족의 딱 중심에 서 있고, 광야에서 중심에 섰고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가 또 중심에 서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나와요? 여리고성을 돌 때 맨 앞에 뭐가 씁니까? 언약궤가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를 해나가시되 이렇게 철저하게 섭리를 해나가시고, 그 다음에 전쟁을 치를 때는 실로라고 하는 곳에 언약궤를 둡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회의를 할 때마다 실로에 있는데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죠. 왜? 그건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이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의 전략과 정보를 들을 때 반드시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런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일들이 전부 언약궤를 중심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이 민족과 하나님은 생명의 관계임을 알게 해준 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언약궤를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요단강을 건너게 할 때 이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언약궤를 통해서 보여졌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동행하심이 확인되었고, 우리가 왜 이 강을 건너야 되게 되며 이 땅을 왜 정복해야 되는지를 율법을 통해서 계속 백성들로 하여금 교육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지도자를 막론을 하고 하나님께서 세울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율법이에요.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가면은 무슨 시대가 옵니까? 예? 사사시대가 오잖아요. 사사시대 백성들을 뭘 통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사사기의 주제가 시험 아니에요, 시험. 뭘 가지고 시험하는 겁니까? 언약의 말씀인 율법이에요. 율법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 여부는 뭔가? 율법을 순종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다는 뜻이고,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의 소욕대로 사는 거. 율법은 철저하게 구분지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민족이 여호와만 섬기고 사는지, 아니면은 두 번째 나와 있는 그대로 우상을 숭배하며 사는지, 그걸 가늠하는 것이 바로 율법으로 백성들을 시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율법을 지금 강조하게 되고, 마지막 가서도 나와요. 마지막 여호수아가 유언을 할 때, 모세도 마지막에 유언을 할 때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하고 율법을 교육을 합니다. 여호수아도 마지막에 임종이 가까웠을 때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기의 지도자들에게 뭘 강조하는가? 율법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이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이 율법이 바로 하나님과 이 민족이 언약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이 율법이 바로 하나님과 이 민족은 생명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이걸 지금 다 확인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과 유대인의 이 절대적인 언약 관계, 이거를 아주 확실하게 증명해 줄 수 있는 아주 너무도 중요한 사상 체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이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내가 온 것은 뭐예요?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이 율법을 더 완벽하게 내가 구축해 놓겠다. 그 말의 의미는 뭔가?
율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 율법을 아주 이제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문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왔다면 예수님은 당신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죽고 율법대로 죽고 율법대로 살아나신다는 말의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율법대로 짐승을 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다시 보존하고 개성시키기 위해서 그 죽였던 짐승의 피의 대가로 말미암아 그들을 살려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율법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율법대로 죽음에서 부활하사 이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확증과 확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심도 결국은 성경대로, 언약대로, 율법대로 다 통용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었고 확인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는 역사,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중생의 역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중생의 역사. 어제는 시간이 부족해서 말을 다 못했는데 인간의 이 기능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영, 육, 그리고 여기에 마음이 영과 이 육 관계를 연결 지어 놓고 이 마음이 이제 영과 연결될 때는 혼의 작용이 나타나고 이 마음이 육과 연결될 때는 감각의 작용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그렇게 그 한자 뜻풀이를 보면 참 재밌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영자가 신령 영자입니다. 신령한 영이다. 다시 말하면 신에 의해서 주어지는 영이다 그런 뜻이에요. 인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인간을 영물이라 그러죠. 인간을 영적 존재라 그럽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가? 신에 의해서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영적 존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능 중에서 가장 근본되는 기능이 바로 뭔가 하면 영이에요. 왜? 이 영은 하나님과 이렇게 직접적인 연결 통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운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아주 중요한 1차 기관이 영이에요. 영. 그래서 영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이건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을 소생시키는 거 여러분 시편의 그 119편인가 보면 나와요. 율법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그래요. 율법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가? 율법대로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중생한 영을 새롭게 갖게 해주고 그 영에다가 진리의 말씀이 투여됨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점점 자라게 되는 역사. 그게 지금 바로 영적인 아주 중요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영은 그 다음에 뭘 지배하는가? 혼을 지배하는 겁니다. 혼의 기능은 뭔가? 정신과 이성과 사유의 기능이에요. 정신에도 뭐가 들어가? 이게 전부 혼에도 이게 신자예요. 귀신 신자. 이르다. 귀신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혼이다. 이제 여기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 한자에서는 귀신이라고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을 알면 이게 하나님의 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이 하나님의 신의 지배를 받고 영의 지배를 받는 혼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만 정신과 이성과 사고의 기능이 아주 건전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신에도 이 신이 들어가잖아요. 예? 맑은 정신 할 때 맑을 정과 신자가 여기 같이 포함돼 가지고 정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상 체계를 구성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살아서 혼적인 작용을 해야만 이 사상이 바로 신본주의 사상 체계가 확립이 되는 거죠. 이 사상이에요, 이 사상. 이것이 믿어지는 거, 이것이 살아있는 영이 혼을 다스려 나갈 때 혼의 정신세계가 하나님 중심으로 체계화되게 되고,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게 되고, 사고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해하는 작용들, 이런 것들이 전부 출발점이 영에 있고, 이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살아난 영인지 죽은 영인지가 모든 것을 판가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할 때도 하나님께서 육은 다 갖고 있으니까 벗으면 되는 거예요. 뭐를 심판하는가? 영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이 죽어 있으면 거기에다가 죽은 몸을 입혀주고, 그 영이 살아있으면 거기에다가 살아있는 몸을 입히는 것, 그것이 부활의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부활, 영원한 사망 부활, 이게 전부 영에 의해서 가늠되게 되어 있는 거죠. 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영을 입고 있는 하나의 겉 포장된 몸, 옷, 그런 거예요. 영이 육을 지배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오전처럼 영이 죽어버려가지고 육체와 마음이 하나 되어가지고 정신과 이성과 사유 기능을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인간이 전부 자기 본의에 의해서 타락한 본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 나가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는 모형적으로 율법을 통해서 시험을 해나가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300여 년 이상 동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루하리만큼 반복적인 거 똑같아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또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게 되면은 백성들에게 전쟁이 와가지고 막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또 사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어주고, 다시 또 소생해가지고 살다가 그 사사가 죽고 나면은 왜? 그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영이 같이 소생하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이 계속 율법을 통해서 공급되니까.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이 영이 소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영이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점점점 길어지고 있다가 사사가 죽으면 다시 또 원위치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결과가 사사시대에 나타나는데, 그 역사가 바로 여기에서는 언약궤를 통한 시험이었지만은 이제 사사시대가는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을 시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를 다 이제 건너게 되니까 마지막으로 남겨주는 게 뭐예요? 기념비. 깨지지도 않고 닳지도 않는 뭐예요? 수석. 요새는 뭐 오석이라 그러더만. 까만 거, 반질반질한 거. 돌 12개를 딱 해가지고는 딱 세워놓으라 이 말입니다. 왜? 자녀들이 묻거들랑은, 저 돌이 무슨 돌입니라 묻거들랑은 이 역사를 얘기해 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서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준 것이 뭔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이제 첫 번째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이제는 여기에 들어왔으니까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치르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하는 것.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길 이유가 없는 것이 하나님만이 참 신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 1장, 4장, 다음 시간에 5장으로부터 전쟁의 역사의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상천하지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 내가 믿을 만한 대상, 내가 의지할 대상, 내가 인정받을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걸 이제 과거, 지금, 미래 동일하게 확증시켜 나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섭리해 나가시는 근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는 모든 시간 세계, 피조 세계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인해 보면서
어리석은 우리의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상황을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무모한 우리의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이해하지 말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심령의 진정한 평안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